수심결, 보조국사 진울지음, 강건기 옮김. 3개의 뜨거운 고통은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 그것을 참고 견디며 오래도록 고통을 달게 받겠는가. 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는 길밖엔 없다. 만약 부처를 찾고 싶다면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다.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겠는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이 색신은 거짓된 것이라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지만 참 마음, 진심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육체는 무너지고 흩어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한 물건, 일물은 항상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고 하였다.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길을 잃은 지 오래되어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 진리, 진법인 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진리를 구하고자 하면서도 멀리 성인들에게 미루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서 자기 마음을 관하지 않는다.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진리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소견에 굳게 집착한 채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은 무수한 법 동안 몸을 불사르거나 살을 태우고 뼈를 두드려 골수를 내고 피를 내어 경전을 쓰고 눕지 않고 언제나 앉아 좌선하며 하루에 아침 한 끼만 먹고 나아가 모든 대장경을 다 읽고 온갖 고행을 닦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를 삶아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수고로움만 더할 뿐 아무 이익이 없다. 다만 자기 마음이 무엇인 줄 알면 겐지스강 모래알같이 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뜻을 구하지 않아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종께서 이르시길 일체 중생을 널리 살펴보니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하셨다. 또 일체 중생의 갖가지 헛개비 같은 변화는 모두 열애의 원만히 깨달은 묘한 마음에서 일어난다. 원각 묘심에서 일어난다고 하셨다. 이로써 이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를 이룰 수 없음을 알 것이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오직 마음을 밝힌 분들이고 현재의 모든 성현들도 마음을 닦은 분들이며 미래에 수행할 사람도 마땅히 이와 같은 법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도를 닦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밖에서 찾지 말라. 마음의 성품은 깨끗하여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진 것이니 다만 허망한 연만 여이면 곧 여여한 부처이다. 2. 묻는다. 만약 불성이 현재 이 몸에 있다고 하면 이미 몸 안에 있어서 범부를 떠나 있지 않은데 어째서 나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하는가. 다시 잘 풀이하여 속속들이 깨닫도록 해달라. 답한다. 그대의 몸 안에 있지만 그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대가 하루 24시간 배고프고 목마른 줄 알고 춥고 더운 줄 알며 성내거나 기뻐하는 이것은 결국 어떤 물건인가. 또 색신은 지수화풍의 4가지 연이 모여서 된 것으로 그 바탕이 둔하여 감정이 없는데 어찌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겠는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은 필시 그대의 불성이다. 그러므로 임재스님이 말하기를 사대는 법을 설하거나 듣지 못하고 허공도 법을 설하거나 듣지 못하는데 오직 그대 눈앞에 뚜렷이 홀로 밝은 형상 없는 것만이 법을 설하고 들을 줄 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 없는 것이란 바로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며 그대의 본래의 마음, 본래심이다. 불성이 지금 그대의 몸에 있다면 굳이 밖에서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대가 믿지 못하겠다면
옛 성인들이 돌을 깨친 예를 간략히 들어서 의심을 풀어주겠으니 잘 듣고 믿어야 한다. 옛날에 이견왕이 바라세 존자에게 물었다. 왕,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존자, 성품을 본 것이 부처님이다. 왕, 스님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까? 존자, 저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왕, 그 성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존자, 성품은 작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왕, 그것이 어떤 작용인기에 저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존자, 지금 작용하고 있지만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하십니다. 왕, 저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존자, 왕께서 작용하시면 그것 아닌 것이 없지만 왕께서 작용하지 않으시면 그 본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왕, 작용할 때는 그것이 몇 곳으로 나타납니까? 존자, 8군데로 나타납니다. 왕, 그 8군데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존자, 태 안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며 눈에서는 보고 귀에서는 들으며 코에서는 냄새를 맡고 혀에서는 말을 하며 손에서는 물건을 쥐고 발에서는 움직이고 달립니다. 두루 나타나면 모래알같이 무수한 세계를 다 포함하고 거두어들이면 한 티끌 안에도 들어갑니다. 아는 사람은 이것이 불성인 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정혼이라 부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바로 마음이 열려 깨쳤다. 경덕전등록 권제3. 또 어떤 스님이 귀종화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귀종화상이 대답했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 주어도 아마 그대가 믿지 않을 것이다. 그 스님이 말했다. 화상의 지극한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화상이 말했다. 바로 그대이니라. 그 스님이 말했다. 어떻게 보림합니까? 보림, 보임지의 준말. 선중에서 깨달은 뒤에 더 갈고 닦는 수행을 뜻하며 흔히 보림으로 읽는다. 화상이 말했다. 티끌 하나가 눈을 가리키면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그 스님은 그 말에 알아차린 바가 있었다. 위에 든 옛 성인들의 도에 든 이야기가 명백하고 간단하여 수고를 덜어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공안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이해한 바가 있다면 바로 성인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가게 될 것이다. 3. 묻는다. 그대가 말하는 견성이 참된 견성이라면 이는 바로 성인이니 마땅히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보통 사람과 달라야 할 텐데 어째서 지금은 마음을 닦는 이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신통변화를 나타내지 않는가? 답한다. 그대는 경솔하게 미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이는 미혹하고 전도된 사람이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퇴굴심을 내고 자신은 도를 깨칠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잘못에 떨어지는 것이 모두 그대가 의심하는 그런 것이다. 도를 배우면서 앞뒤를 모르고 이치를 말하면서 근본과 지말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사견이라고 하지 닦고 배우는 것이라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 그르칠 뿐만 아니라 남까지 그르치게 하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체로 도에 들어가는데 많은 문이 있으나 요약해서 말하면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비록 도노 돈수가 가장 높고 수승한 근기가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지만 과거를 미루어 보면 이미 다생의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 점차로 익혀오다가 금생에 이르러 듣자마자 바로 깨달아 일세에 마치는 것이니 실제로 말하면 이 역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근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돈점의 두 문은 모든 성인이 밟아간 길이다. 즉 예로부터 모든 성인들은 하나같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았으며 닦음이 바탕이 되어 증득하였다. 이른바 신통한 변화는 깨달음에 의해 점차로 익혀서 나타나는 것이지 깨달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경에 이르기를 이치로는 돈우에서 깨달으면 모두 사라지지만 현상으로서는 단박에 없어지지 않으므로 차츰차츰 없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규봉 스님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뜻을 깊이 밝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얼음언 연못이 온전히 물인 것을 알지만 햇볕 기운을 받아야 녹고 범부가 바로 부처인 것을 깨달아도 법의 힘을 빌러 익히고 닦아야 한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잘 흘러 물대고 씻는 공덕을 두루 나타내고 망념됨이 다하면 마음이 신령하게 통하여 신통과 광명의 작용을 나타낸다. 이로써 현상으로서의 신통 변화는 하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익혀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 것이다. 더구나 현상으로서의 신통은 깨친 사람의 분상에서는 오히려 요망하고 괴이한 일이며 또한 성법에서는 지엽적이고 하찮은 일이다. 설사 그것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요즘 어리석은 무리들은 망령되이 말하기를 한 생각 깨칠 때 바로 한량없는 묘한 작용과 신통 변화를 나타낸다고 한다. 만약 이런 견해를 갖는다면 그것은 앞뒤를 모르는 것이고 근본과 지말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다. 앞과 뒤, 근본과 지말을 모르고 불도를 구하려는 것은 마치 모난 나무를 둥근 구멍에 맞추려는 것과 같으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방편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퇴골심을 내어 부처의 종성을 끊는 이가 적지 않다. 자기가 박지 못하니 다른 사람이 깨친 것도 믿지 않아서 신통이 없는 사람을 보면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어 성현을 우습게 알고 조롱하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4. 묻는다. 그대는 돈우와 점수의 두 문이 모든 성인들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깨달음이 돈우라면 왜 점수에 의지하며 닦음이 점수라면 왜 돈우를 말하는가. 돈우와 점수의 두 뜻을 다시 알기 쉽게 설명하여 남은 의심을 끊게 해달라. 답한다. 돈우란 범부가 미혹해 있을 때는 사대를 몸으로 삼고 망상을 마음으로 삼아 자기의 성품이 참 법신인 줄 모르고 자기의 영지 신령스러운 암 모든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알매 성품인 부처 마음. 자기의 영지가 참 부처인 줄 몰라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갈팡질팡 헤매고 다니다가 후련히 선지식의 지시로 바른 길로 들어서서 한 생각에 빛을 돌이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다. 이 성품 자리에는 원래 번뇌가 없고 무르의 지혜의 성품이 본래에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돈우라고 한다. 점수란 비록 본래 성품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달았어도 시작 없는 옛적부터 익혀온 습기를 갑자기 단박에 없애기는 어려우므로 깨달음을 의지해 닦아서 점차로 익혀가면 공부를 성취하고 오래오래 성인의 태를 길러서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점수라고 한다. 비유하자면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든 기관이 갖추어져 있어 어른과 다르지 않지만 그 힘이 충실하지 못해서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과 같다. 5. 묻는다. 무슨 방법으로 한 생각 기틀을 돌려 문득 자성을 깨치겠는가? 답한다. 그것은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인데
다시 무슨 방법을 쓰겠는가? 만약 방법을 써서 다시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눈을 보지 못하자 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미 자기 눈인데 어떻게 다시 보겠는가? 만약 잃어버리지 않은 줄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다시 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찌 못 본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자기의 신령스러운 암도 이와 같아서 이미 자기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려고 하겠는가? 만약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으니 아는 것이 아닌 줄 알면 곧 성품을 보는 것이다. 6. 묻는다. 근기가 아주 높은 사람은 들어서 쉽게 알지만 그렇지 못한 중하근기 사람은 의혹이 없지 않다. 다시 방편을 설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달라. 답한다. 도는 알고 모르는데 속하지 않는다. 그대는 깨치기를 기다리는 미혹한 생각을 버리고 내 말을 들어보라.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다. 그러므로 망연된 생각은 본래 고요하고 객관 대상은 공하다. 그러나 모든 법이 다 공한 그곳에서 신령한 암, 영지는 어둡지 않다. 바로 이 공적 영지의 마음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 천하의 선지식들이 서로 은밀히 전해온 법이니다. 만약 이 마음을 깨치면 이것이 참으로 단계를 밟지 않고 바로 부처의 경지에 올라 걸음걸음에 삼계를 초월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단박에 의심을 끊으며 이내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고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여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을 만하고 하루에 능히 만냥의 황금을 소비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대가 만일 이와 같으면 참다운 대장부인이 한평생의 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7. 묻는다. 나의 분상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공적 영지의 마음인가? 답한다.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바로 그것이 그대의 공적 영지의 마음이다. 어째서 돌이켜 비추지 않고 밖에서 찾는가? 내가 이제 그대의 분상에 의거해서 본마음을 바로 가리켜 깨치도록 하겠으니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말을 잘 들어보라. 그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고 듣고 웃고 말하고 성내고 기뻐하며 옳다 그르다 하는 갖가지로 행위하고 움직이는데 필경 누가 이렇게 움직이고 행위할 수 있는지 말해보라. 만약 색신이 움직인다면 어째서 어떤 사람이 일순간 목숨이 끊어지면 몸이 다 무너지지 않았는데도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고 코는 냄새를 맡지 못하며 혀는 말을 못하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잡지 못하고 발은 내달리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보고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본래 마음이지 색신이 아님을 알 것이다. 하물며 이 색신을 만든 사대의 성품은 비어 있어 거울 가운데 비친 영상과 같고 물속에 비친 달과 같은데 어떻게 그것이 항상 뚜렷이 알며 밝고 밝아 어둡지 않으면서 감응하면 마침내 무수한 묘용에 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통과 묘용은 물을 깃는 나무를 나르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진리에 들어가는 길은 많지만 그대에게 한 길을 가르쳐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대는 저 까마귀 우는 소리와 까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 예, 듣습니다. 그대의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어보라. 거기에도 많은 소리가 있는가? 여기에 이르면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이 없습니다. 기특하고 기특하다. 이것이 바로 소리를 관하여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여기에 이르면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이 도무지 없다고 말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허공과 같지 않은가?
원래 공하지 않고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공하지 않은 것의 본체인가?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의 생명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이미 모양이 없으니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겠으며 크고 작음이 없으니 한계가 어디 있겠는가. 한계가 없으므로 안팎이 없고 안팎이 없으므로 멀고 가까움도 없다. 멀고 가까움이 없으므로 저것과 이것이 없고 저것과 이것이 없으므로 가고옴도 없다. 가고옴도 없으므로 나고 죽음이 없고 나고 죽음이 없으므로 예와 지금도 없다. 예와 지금이 없으므로 미혹과 깨침도 없고 미혹과 깨침이 없으므로 범보와 성인도 없다. 범보와 성인이 없으므로 더럽고 깨끗함도 없고 더럽고 깨끗함이 없으므로 옳고 그름도 없으며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일체의 이름과 말을 붙일 수 없다. 모두 이와 같이 없으므로 일체의 감감과 감각 대상, 근과 경, 일체의 망념 내지 갖가지 모양과 갖가지 이름과 말이 다 있을 수 없다. 이어찌 본래부터 비고 고요하며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모든 법이 비고 고요한 곳에서도 영지는 어둡지 않으니 생명 없는 것들과 달라서 성품이 스스로 신령스럽게 안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청정한 마음의 본체이다. 이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수승하고 깨끗한 밝은 마음이며 또한 중생의 본래 근원인 깨친 성품이다. 이 마음을 깨달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꼼짝 않고 앉은 채로 해탈할 것이며 이것을 모르고 등지는 사람은 육취에 떨어져 오랜 겁을 윤회할 것이다. 육취는 곧 육도이다. 그러므로 한마음에 미혹하여 육도에 떨어지는 사람은 가는 것이요 흔들리는 것이며 법계를 깨달아 한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오는 것이요 조용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비록 미혹하고 깨친 것이 다르지만 근본에서는 하나이다. 그래서 법이란 중생의 마음이다 라고 하였다. 이 공적한 마음은 성인이라고 해서 늘지 않고 범부라고 해서 줄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의 지혜 속에 있어도 빛나지 않고 범부의 마음에 숨어 있어도 어둡지 않다. 이미 성인에게서 더하지 않고 범부에게서 덜하지 않는다면 부처와 조사가 어찌 보통 사람과 다르겠는가.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능히 스스로 마음을 보호하는 것뿐이다. 그대가 만약 내 말을 믿어 의심을 단박에 쉬고 대장부의 뜻을 내어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친히 그 맛을 보고 스스로 수긍하는 경지에 스스로 이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마음 닦는 사람의 깨친 자리이다. 해오처 더는 계급과 차례가 없고 따라서 단박이라고 한다. 돈 이에 믿음의 단계에서 모든 부처님의 과덕과 개합하여 조금도 차이가 없어야 비로소 믿음을 이룬다고 한 것이다. 8. 믿는다. 이미 이러한 이치를 깨쳐서 다시 계급이 없다면 어째서 깨친 뒤에 닦아서 점차 익히고 점차 이루는 것이 필요한가? 답한다. 깨친 뒤에 점차로 닦는 뜻을 앞에서 이미 설명했는데 아직도 의심을 풀지 못했다면 거듭 설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그대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잘 들어야 한다. 범부는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섯세계 오도에 흘러다니며 나오고 죽으면서 나라는 생각, 아상에 굳게 집착하여 뒤바뀐 망상과 무명의 종자로 훈습함이 오래되어 지금의 성품을 이루었다. 비록 금생에 와서 자기 성품이 본래 공적하여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단박 깨치더라도 오래된 습은 갑자기 없애기 어렵다. 그래서 좋고 나쁜 경계를 만나면 즐겁거나 화내거나 옳고 그르다는 생각이 불처럼 일어나고 쓰러져서 객진 번뇌가 전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 만약 지혜로서 더욱 공들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찌 무명을 대체하여 크게 쉬는 완전한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단박 깨치면 부처와 같지만 여러 생의 습기가 깊구나. 바람이 그쳐도 물결은 아직 출렁이고 이치가 나타나도 망념은 여전히 침노한다고 한 것과 같다. 교봉, 종밀, 원각경, 도량, 수증의, 권삼. 또 대종고 선사가 이르기를 가끔 영리한 무리들은 별 힘들이지 않고 이 이치를 깨치고는 쉽다는 생각을 내어 다시 닦지 않는다. 그대로 세월이 가면 깨치기 전처럼 요랑하며 윤회를 면치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니 어찌 한번 깨친 것으로 뒤에 닦는 것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깨친 뒤에도 오래 비추고 살펴서 호련히 망념이 일어나도 따르지 말고 덜고 덜어서 무의에 이르러야 비로소 구경이니 천하 모든 선지식에 깨친 뒤에 소먹이는 행, 모구행이 바로 이것이다. 비록 뒤에 닦는다고는 하나 이미 먼저 도노하여 망념이 본래 공하고 마음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을 깨쳤으므로 악을 끊어도 끊음이 없고 선을 닦아도 닦음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참다운 닦음이요 참다운 끊음이다. 그러므로 온갖 행을 다 닦지만 오직 무념을 기본으로 삼는다. 규봉 종밀 선원 제전집 도서 권상 대장경 48. 규봉 스님은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뜻을 총괄적으로 판단해 말하기를 이 성품이 원래 번뇌가 없고 완전한 지혜가 본래 스스로 다 갖추어져 있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단박 깨치고 그 깨침에 의하여 닦으면 그것을 최상승선 혹은 열의 청정선이라 부른다. 만약 순간순간 닦고 익힐 수 있다면 자연히 점차 백천삼매를 얻을 것이니 달마 문화에 전해 내려온 것이 바로 이러한 선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도노와 점수의 이칠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선과 악의 성품이 빈 것을 알지 못하고 굳게 앉아 움직이면서 몸과 마음을 눌러 조복하기를 마치 돌이 풀을 누르듯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 하지만 그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적이다라고 하였다. 살생과 도적질과 음행과 거짓말이 성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만 확실히 보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고 그 바탕이 고요한데 다시 무엇을 끊을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르기를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알아차림이 늦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생각이 일어나면 곧 알아차려라. 알아차리면 곧 없어진다 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깨친 사람의 분상에서는 비록 객진 번뇌가 있다 해도 다 제호를 이룬다. 제호, 우유를 몇 단계 숙성시킨 최상의 유제품. 여기에선 세존, 열반, 불성들을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다만 미혹은 근본이 없음을 비추기만 하면 허공의 꽃처럼 실체가 없는 삼계는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고 헛개비 같은 객관세계도 끓는 물에 녹는 얼음과 같다. 이와 같이 순간순간 닫고 익히며 비추어 돌아봄을 잊지 않고 정과 해를 고르게 가지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히 가벼워지고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더 밝아지며 죄업이 자연히 없어지고 수행은 자연히 증진되어 번뇌가 닿을 때 나고 죽음도 끊게 될 것이다. 만약 미세한 번뇌의 흐름도 영원히 끊어져서 원만히 깨달은 큰 지혜가 홀로 밝게 드러나면 곧 천백억 화신을 나타내어 시방세계에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감응하게 되니 이는 마치 하늘 높이 뜬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비치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하늘 높이 뜬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비치는 것 같다. 이는 마치 하늘 높이 뜬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비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응용이 무궁하고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면서 즐겁고 근심이 없으니 이를 크게 깨달은 세존이라 한다. 9. 묻는다. 깨친 후에 닦는 분에서 정과 해를 고르게 가지는 뜻을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 다시 자세히 설명하여 미혹을 없애고 해탈의 문에 들게 해달라. 답한다. 만약 법과 그 뜻을 말한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1000가지 문이 모두 정과 해 아님이 없다. 그 요점을 들면 자기 성품의 본체와 작용의 2가지 뜻에 불과하니 앞에서 말한 빈 고요한 공적과 신령스러운 암, 영지가 그것이다. 정은 본체이고 해는 작용이다. 본체에 즉한 작용, 즉체지용이므로 해는 정을 떠나지 않고 작용에 즉한 본체이므로 즉용지체 정은 해를 떠나지 않는다. 정이 곧 해이므로 고요하면서 항상 알고 해가 곧 정이므로 알면서 항상 고요하다. 조계의 스님이 마음자리에 어지러움이 없이 자성의 정이요 마음자리에 어리석음 없음이 자성의 해이다라고 한 말씀과 같다. 이와 같이 깨달아서 고요함과 알미, 자유자재하고 막힘과 비춤이 둘이 아니면 이것이 바로 본문에 들어선 사람이 정과 해를 함께 닦는 것이다. 만약 먼저 고요함으로써 망념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렷함, 성성으로써 혼침을 다스려 선으로 대체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다스리며 고요함 정에 들어간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가 아는 행위다. 이는 비록 또렷함과 고요함을 고르게 가진다고 하지만 고요함을 취해 수행으로 삼는 것을 면치 못하니 어찌 할 일을 마친 사람이 본래의 고요함과 본래의 알을 떠나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2가지를 함께 닦는 것이라 하겠는가. 그러므로 조계 스님이 말하기를 스스로 깨닫고 행함은 따지는 데 있지 않다. 먼저 선호를 따지면 그는 미혹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육조단경. 그러므로 깨친 사람의 분상에서 정과 해를 고르게 가진다는 뜻은 애써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원래 무의여서 어떤 특별한 때도 없다. 대상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에도 이러하고 옷 입고 밥 먹을 때에도 이러하며 똥 누고 오줌 누울 때에도 이러하고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때에도 이러하며
다니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거나 기뻐하고 성낼 때에도 24시간 언제나 이와 같다. 마치 빈바가 물결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흐르는 물이 산을 끼고 돌 때에 굽이 돌기도 하고 곱게 흐르기도 하는 것처럼 마음에 아무 아르마리가 없다. 오늘도 무심하게 자유자재하고 내일도 무심하게 자유자재하여 갖가지 인연을 따라도 아무 걸림이 없고 악을 끊거나 선을 닦지도 않는다. 순박하고 솔직하여 거짓이 없고 보고 들음에 무심하다. 한 띠꿀도 없이 사람들을 상대하니 번뇌를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 뭐가 있겠으며 한 생각도 없이 마음, 정을 일으키니 인연을 잊으러 힘쓸 것도 없다. 영명연수 종경록 권 45 대 48. 그러나 장애는 두텁고 숫기는 무거운데 관행은 약하고 마음은 들뜨며 무명의 힘은 크고 지혜의 힘은 적어서 선과 악의 경계에서 동요됨과 고요함이 번갈아 들고 마음이 담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연을 잇고 없애는 공부가 없지 않다. 그래서 말하기를 육군이 경계를 받아들여도 마음이 연을 따르지 않음을 정이라 하고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하여 비추어 봄에 미혹함이 없음을 해라고 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비록 수상문의 정과 해의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법이지만 대치하는 문에서는 이런 것이 없을 수 없다. 만약 도거가 들끓으면 마음이 안정을 잃고 들뜨는 것, 먼저 정의 행법으로서 이치에 맞게 산란함을 수습하여 마음이 연을 따르지 않게 하여 본래의 고요함에 개합한다. 만약 혼침이 더욱 많아지면 그 다음으로 해의 행법으로 법을 분별하며 공을 관하여 비추어 봄에 미혹함이 없게 하여 본래의 알매에 개합한다. 정으로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해로서 무기를 다스려 무기, 혼침과 같이 지혜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움직임과 고요함이 함께 없어지고 대치하는 노력도 끝이 나면 경계를 마주해도 순간순간 근본으로 돌아가고 연을 만나도 마음이 늘 도에 개합하여 정과 해를 자유자재하게 함께 닦으니 바야흐로 일 없는 사람이 된다. 무사인이 된다. 만약 이와 같으면 참으로 정과 해를 고르게 가져 불성을 밝게 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10. 묻는다. 그대가 판별한 바에 의하면 깨친 후에 닦는 문에서 정과 해를 고르게 가지는 뜻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성의 정과 해이며 둘째는 상을 따르는 정과 해이다. 자성문에서는 고요함과 알매에 자유자재하고 원래 무위여서 한 티끌도 없이 사람들을 상대하니 번뇌를 없애려 하고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고 한 생각이 없이 마음을 일으키니 연을 잊으려 힘쓸 것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판별에 말하기를 이것은 돈문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성품을 떠나지 않고 정과 해를 고르게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수상문에서는 이치에 맞게 산란함을 수습하고 법을 분별하며 공을 관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리고 무위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판별에 말하기를 이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의 정과 해에 대해 의심이 없지 않다. 만일 한 사람이 하는 수행이라면 먼저 자성문에 의지하여 정과 해를 함께 연후에 다시 수상문을 따르는 문에 대체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먼저 수상문에 의지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린 후에 자성문에 들어가야 하는가? 만약 먼저 자성문의 정과 해에 의지한다면 고요함과 알매에 자유자재하여 다시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 없을 텐데 수상문의 정과 해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마치 흰 옥에 무늬를 새겨 그 바탕을 버리는 것과 같다. 만일 먼저 수상문의 정과 해로서 대체하는 노력을 완성한 후에 자성문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완연히 전문의 열등한 근기가 깨치기 이전에 점차 익히는 것이니 어찌 돈문의 사람이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노력 없는 노력을 쓰는 것이라 하겠는가. 만일 동시여서 선우가 없다면 두 문의 정과 해, 돈과 점이 다른데 어떻게 동시에 함께 수행할 수 있겠는가. 즉 돈문의 사람은 자성문에 의지하여 자유자재하니 노력할 것이 없고 전문의 열등한 근기는 수상문에 나아가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문의 돈과 점이 다르고 우열이 분명한데 어떻게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서 두 가지를 함께 말하는가. 부디 잘 설명하여 의심을 풀어달라. 답한다. 나의 해석은 분명한데 그대가 스스로 의심을 내는 것이다. 말을 따라 알려고 하면 더욱더 의혹이 생기고 뜻을 얻어 말을 잊으면 따질 필요가 없다. 만약 두 문에 대해 그 수행하는 것을 각기 판별하자면 자성의 정과 해를 닦는 사람은 바로 돈문에 노력 없는 노력을 쓰고 두 가지 고요함을 함께 운용하여 스스로 자기 성품을 닦아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사람이다. 수상문으로 정해를 닦는 사람은 깨치기 전에 전문에 열등한 근기가 대체하는 노력으로 마음마다 미혹을 끊고 고요함을 취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 사람이다. 이 두 문의 수행은 돈과 점으로 각기 다르니 혼동하면 안 된다. 그러나 깨친 후에 닦는 문에서 수상문의 대치를 아울려 논한 것은 전적으로 전문의 근기가 닦는 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방편을 가져와서 임시로 빌려 쓸 뿐이다. 왜냐하면 이 돈문에도 근기가 수승한 사람도 있고 근기가 열등한 사람이 있으므로 한 예로서 그 닦는 길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번뇌가 옅고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며 선에서는 선을 떠나고 악에서는 악을 떠나 8가지 바람에 동요하지 않고 3가지 느낌까지도 빈 사람은 삼수, 고낙, 불고불락 8가지 바람,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8가지 원인, 이로움과 이롭지 못함,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꾸지람, 즐거움과 괴로움을 가리킨다. 자기 성품의 정과 해에 의지하여 자유자재하게 함께 닦으며 천진하여 조작이 없다.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항상 선이어서 자연의 이치를 이룰 것이니 어찌 수상문에 대체하는 방법을 빌리겠는가.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는다. 비록 먼저 도노했으나 번뇌가 두텁고 습기가 무거워서 경계를 대하면 순간순간 망정이 일어나고 연을 만나면 마음이 계속 그것을 상대하여 혼침과 산란에 시달리며 고요함과 알미 항상함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수상문의 정과해를 빌려 대체할 것을 잊지 말고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 무위에 들어감이 마땅하다. 비록 대체하는 공부를 빌려서 잠깐 습기를 다스리지만 마음의 성품이 본래 청정하고 번뇌가 본래 비어 있음을 먼저 깨쳤기 때문에 전문의 열등한 근기에 번뇌에 오염된 수행에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깨치기 전의 수행에서는 비록 잊지 않고 노력하여 순간순간 익히고 닦지만 곳곳에서 의심을 일으켜 아직 걸림없이 자유롭지 못하고 마치 한 물건이 가슴에 걸려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모습이 언제나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세월이 가면서 깊어져 대체하는 노력이 익으면 몸과 마음의 번뇌가 가볍고 편안한 듯이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가볍고 편안하다 해도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마치 돌이 풀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여전히 생사의 세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깨치기 전의 닦음은 참다운 닦음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선원 제전집 도서 대장경 48. 깨친 사람의 분상에서는 비록 대체하는 방편은 있지만 순간순간 의심이 없어 번뇌에 물든 수행에 떨어지지 않고 세월이 가면서 깊어지면 자연히 천진한 묘한 성품에 개합하며 고요함과 알매 자유자재하여 순간순간 일체의 경계에 반연하면서도 마음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는다. 그리하여 자기 성품을 떠나지 않고 정과 해를 고르게 가져서 위없는 보리를 이루어 앞서 말한 근기가 수승한 사람과 아무 차별이 없게 된다. 수상문의 정과 해가 비록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닦음이기는 하지만 깨친 사람의 분상에서는 쇠를 다루어 금이 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찌 두 가지 문의 정과 해에 앞뒤에 차례가 있다는 두 견해의 의심을 갖겠는가. 11. 바라건대 도를 닦는 모든 사람은 이 말을 잘 연구하고 음미하여 다시는 이것저것 의심하여 스스로 퇴굴심을 내지 말라. 만약 장부의 뜻을 갖추고 위없는 보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결코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뜻을 바로 알되 하나하나 자기에게 돌아가서 근본 종지에 개합하면 스승 없는 지혜가 자연히 나타나고 천진한 이치가 분명히 드러나서 지혜의 몸을 성취하니 이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깨치는 것이 아니다. 이 오묘한 뜻은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일찍이 반야의 씨앗 지혜를 심은 대승 근기가 아니면 능히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다. 한갓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비방하여 무간지옥을 불러들이는 자도 흔히 있다.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한번 귀를 스쳐 잠시라도 인연을 맺으면 그 공과 그 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유심결에 이르기를 영명연수 유심결. 듣고서 믿지 않더라도 부처될 인연을 맺고 배워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인간과 천상의 법보다 뛰어나서 성불할 바른 인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물며 들어서 믿고 배워서 이루고 수호하여 잊지 않는 사람의 공덕이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지난날 윤회하던 업을 돌이켜보면 몇천 겁 동안이나 흑암지옥에 떨어지고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갖가지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얼마나 많은 불도를 구하려 해도 좋은 벗을 만나지 못해 오랜 겁을 윤회에 빠져서 어둠 속에서 깨닫지 못한 채 온갖 악업을 지었는지 알 수 없다. 때때로 한 번씩 생각하면 모르는 사이에 긴 한숨이 절로 나오니 어찌 해이하게 지내다가 이전의 재앙을 다시 받겠는가. 또 누가 다시 나로 하여금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 만물의 영장이 되어 바른 진리의 길을 닦는데 어둡지 않게 하였는지 알 수 없다. 실로 눈먼 거북이 나무를 만나고 작은 겨자씨가 바늘에 꽂히는 격이니 그 다행함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제 스스로 물러날 마음을 내거나 게으름을 부려 항상 뒤로 미루다가 잠깐 사이에 목숨을 잃고 악도에 떨어져 갖은 괴로움을 받을 때에는 불법 한 구절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녀서 고통을 면하고 싶어 한들 어찌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서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원컨대 도를 닦는 모든 사람들은 방일하지 말고 탐욕과 음욕에 집착하지 말며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 살피고 돌아보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덧없는 세월은 신속하여 몸은 아침 이슬 같고 목숨은 지는 해와 같다. 오늘은 살아있다 해도 내일은 보장하기 어려우니 간절히 마음에 새기고 간절히 마음에 새길 일이다. 세상의 유의의 선을 따라도 또한 사막도의 괴로운 윤회를 면하고 천상과 인간에서 수승한 과보를 얻어
온갖 즐거움을 누리는데 하물며 이 최상승의 깊고 깊은 법문은 어떻겠는가? 잠깐만 믿음을 내더라도 그 공덕은 어떠한 비유로도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공양하여 다 만족시키고 또 그 세계의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사과를 얻게 한다면 그 공덕이 한량없고 끝이 없지만 밥 한 그릇 먹는 잠깐이라도 이 법을 바로 생각하여 얻는 공덕만은 못하다고 하였다. 이로써 나의 이 법문이 가장 귀하고 높아서 다른 어떤 공덕도 여기에 견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이 바로 도량이니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한량없는 수의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훌륭하다. 보탑은 결국 부서져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였다. 원컨대 도를 닦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깊이 음미하여 간절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지금 닦지 않으면 만겁에 어긋나고 지금 힘써 닦으면 어려운 수행도 점차 어렵지 않게 되어 수행이 저절로 나아갈 것이다. 슬프다. 지금 사람들은 배가 고픈데 왕의 음식을 만나고도 먹을 줄 모르고 병이 들었는데 제일 가는 의사를 만나고도 약 먹을 줄을 모른다. 어찌할까 어찌할까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 없을 따름이다. 또 세간의 유의에 이른 그 상황을 볼 수 있고 그 성과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한 가지 일만 이루어도 그 희유함을 찬탄한다. 그러나 나의 이 마음 근본 심종은 관찰할 수 있는 형상이 없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없으며 언어의 길이 끊어졌고 마음이 갈 곳이 사라졌다. 그러므로 천마와 외도들이 회방하려 해도 방법이 없고 제석청과 범청 등 모든 천인들이 칭찬하려 해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하물며 아는 것이 얕은 범부들이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슬프다. 우물한 개구리가 어찌 바다의 넓음을 알며 여우가 어찌 사자의 포효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법 세상에서 이 법문을 듣고 희유하다고 생각을 내어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는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겁동안 모든 성인을 받들어 섬기며 모든 성근을 심고 반야의 바른 인연을 깊이 맺은 최상의 근기임을 알라. 그러므로 금강경에 이르기를 이런 구절에서 능히 신심을 내는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성근을 심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이르기를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서 설하고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고 하였다. 원컨대 도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겁약한 마음을 내지 말고 반드시 용맹스러운 마음을 내야 할 것이니 과거의 무수한 겁에 선한 인을 얼마나 지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수승한 근기를 믿지 않고 하열함을 달게 여기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지금 닿지 않으면 비록 숙세의 성근이 있다 해도 이제 그것을 끊는 것이므로 더욱 어려워지고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지금 이미 보배에 있는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한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겁에 회복하기 어려우니 부디 삼가야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찌 보배가 있는 곳을 알면서도 구하지 않다가 오래도록 외롭고 가난함을 원망하겠는가. 보배를 얻고 싶다면 그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려라.